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7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8페이지입니다. 에스겔 7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아멘. 이 시간 육현심 성도님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은 에스겔 16번째 말씀, 육신 재앙을 피하는 길, 육신 재앙을 피하는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593년경에 이 남쪽 유다에,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예언하지 아니하면, 미리 예고를 하지 않고서 하나님이 복을 준다든지 벌을 준다든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선지자를 통해서, 때로는 이제 천사를 보내서, 때로는 성령님을 보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이렇게 알려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전 593년경에 남쪽 유다가 이렇게 했으면 망하겠다, 그래 하나님이 걱정해가지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니네 땅에 재앙이 임한다, 육신의 재앙이 임한다 하고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자, 15절을 한번 봅시다. 1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니네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밖에는 칼이 있다. 이 밖에 칼이 있다는 것은 전쟁 날 거야. 안에는 전염병이 있고 기근이 있을 것이다. 안에는 병 걸려서 죽고 성읍 안에서는 또 줄여서 죽는 일이 생길 거야. 니네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야 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전쟁과 또 기근과 전염병은 역사를 보면 항상 동시에 일어나는 재앙입니다. 전쟁 나면 못 먹고 병 걸리죠. 그 다음에 병이 너무, 전염병이 심해지면, 과거 역사에도 보면 전염병이 심해지면 먹을 게 없어지고, 먹을 게 없어지니까 동네 싸움을 하든지 국가 싸움을 하든지. 그래서 전쟁, 전염병, 기근은 패키지야. 땅에 재앙이 임할 때 똑같이 그것이 일어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언제 무슨 재앙이 찾아올지 알 수 없는 세상 아닙니까? 이 코로나19로 세상이 이렇게 험화가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알았겠어? 근데 이 전염병이라는 게 전염병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먹고 사는 문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벌써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주신 재앙이 임할 때는 같이 임한다. 전염병도, 전쟁도, 기근도. 지금 코로나가 생기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에 생기잖아요. 근데 전염병이 돌아서 경제 문제가 생기니까 벌써 국가 간에 서로 문을 닫고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해서 그게 다투게 되면 그게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적으로 말하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은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땅의 재앙이고 또 육신의 재앙입니다. 근데 이렇게 전 세계적인 재앙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육신적인, 이 개인적인 삶에도 언제든지 재앙이 찾아올 수 있어요. 뭐 자식 재앙도 있고, 이게 자식이 아니라 왼수지. 물질 재앙도 있고. 아니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그냥 건불처럼 무너져. 질병의 재앙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의 재앙이나 육신 재앙과 상관없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택한 백성은 이런 땅의 재앙이든지 육신 재앙이든지 어떤 재앙에서도 정말 할 수가 있으면 그 재앙에 무너지지 않고 그 재앙을 이기고 그렇게 승리하는 영적인 그런 법칙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은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 593년 전 남유다 이 백성들은 육신 재앙이 임할 거야 하는 선지자의 경고를 이미 한 차례 받았습니다. 한 차례 받았어. 605년에 바벨론 왕국이 이 남쪽 유다를 공격하면서 침공하면서 막 포로로 잡혀가고 이러면서 선지자로부터 이제 육신 재앙의 경고를 받고 이 땅의 재앙, 육신 재앙을 피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예언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유대 백성들은 그때 선지자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2차로 얘기해 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2차
즉 593년에 오늘 본문처럼 땅에 대한 경고죠. 육신에 대한 경고. 야, 이렇게 하면 땅에서는 전쟁이 나고 전염병이 돌고 기근이 나가지고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육신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런 길을 걸어야 된다 하고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다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이 남쪽 유다 백성들은 끝까지 이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7년이 지난 다음에 이 바벨론 제국이 침공을 해가지고 유다 왕국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주전 586년에. 그리고 2500년 이상을 나라 없이 떠도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야 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 유대 백성들을 그냥 무조건 막 망하게 하고 재앙을 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영도 죽고 육도 망하니까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육신 재앙이 임하면, 이런 영적인 재앙이 임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재앙이 올 때 이걸 피해야 되고 살 길을 찾아야 된다 하는 것을 몇 차례 가르쳐 주는데도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다 왕국은 망하면서 2500년 이상을 나라 없이 떠도는 그런 고통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스겔 선지자가 오늘 읽은 본문, 그때 당시에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육신 재앙을 당하고 있는 그 남쪽 유다 백성들한테 이렇게 해야 육신 재앙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땅의 재앙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오늘 읽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한테 당시에 말했던 육신 재앙을 피하는 길이 뭔가? 그 첫째는 참 성도는 땅의 재앙이 오든지, 지금 우리는 이미 땅의 재앙이 왔잖아요. 코로나를 통해서 전염병이 돌면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고 이게 심각해지니까 국가 간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이건 다 쳇바퀴돌듯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땅의 재앙이나 육신 재앙을 만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산에 올라가서 비둘기처럼 울어야 된다.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지. 이걸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얘기해 준 겁니다. 자, 16절 한번 보여주세요.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에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지금 이제 막 전염병이 돌고 기근이 나고 그 다음에 막 전쟁이 나고 이런 땅의 재앙, 육신 재앙이 막 임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재앙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피하냐? 그건 다른 게 아니야. 산에 올라가서 비둘기처럼, 비둘기가 어떻게 울어요? 우구우구 하고 울잖아. 비둘기처럼 그렇게 산에 올라가서 울어야 된다. 이게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육신 재앙을 피하는 첫 번째 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도망하는 자는 말할 것도 없이 육신 재앙을 만난 자죠. 육신적인 환난, 육신적인 시험을 만난 사람이 바로 도망하는 자 아닙니까? 근데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땅의 환난을 받고 육신 재앙을 만난 자는 다른 데 가려고 하지 말고 산 위로 피해라,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산은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성산,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산으로 가라 할 때는 하나님의 성전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 신약시대 예수님도 이 종말의 때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할 거냐,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지진이 나고 막 미워하고 막 이랬을 때 주의 백성들이 이 환난을 어떻게 피할 거냐 했을 때 마태복음 24장 16절에 보니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기서 산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신약이나 구약이나 재앙이 오냐, 환난이 오냐, 육신적인 핍박이 오냐, 산에 가, 산에 가.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야. 산,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비둘기처럼 그렇게 그냥 구구구구구구 하면서 울면서, 구구구구 하는 소리는요 또박또박 하는 소리가 아니야. 제가 이제 중국 그 가정교회 지도자들 이렇게 가르치러 한 15년 전에는 이제 규칙적으로 가서 일주일씩
그냥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분들은 기도 소리가 희한하더라고. 그 원래 여기 또 중국에서 오신 분들 죄송한데 좀 시끄러워요. 중국 말이에요. 엄청 시끄러워. 막 자기들끼리 있는 거 보면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근데 중국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들 너무 시끄럽대요. 원래 남이 하는 건 다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희한하지. 말하는 거 보면 아무 하는데 기도 소리는 달라요. 그게 막 한 2시간 성경 공부 시키고 한 1시간 같이 기도하는데 기도 소리는 확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얘기하다가 하여간 기도할 때나도 소리를 지르자 해가지고 일단 쫙 하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가정교회 지도자들은 막 얘기할 때 큰 소리를 하더니 기도하자고 하면 톤이 확 내려가. 그러고서 그냥 웅웅웅웅웅웅 이렇게 기도해. 왜 그런가 했더니 2가지. 하나는 소리 질러 기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리 질러 기도하면 누구한테 잡혀가요? 공안들한테 잡혀가니까. 아까 이 기도하는 거를 내색을 못하니까 아주 그냥, 근데 막 말하고 이런 건 괜찮지. 근데 기도하는 거는 그냥 소리가 톤이 딱 낮춰가지고 정확한 발음으로 하지 않지만 생각해 보세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정확하게 얘기 못하면서도 큰 마음속에 있는 거를 막 하나님한테 올려드리니까 막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비둘기 같은 소리지. 비둘기 같은 소리. 그런 소리를 지금 보니까 야, 이게 비둘기 같은 소리구나. 그래,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육신적으로 살아갈 때 땅의 재앙도 오고 육신 재앙도 와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가르칩니까? 다른 곳으로 가지 마. 정말 땅의 재앙을 받냐? 육신 재앙을 받냐? 그럼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가서 정말 마음을 열어놓고 마치 비둘기처럼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서 이제 산으로 간 자가 이제 산으로 피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은 먼저 산으로 피해가지고 자신의 죄를 찾아가지고 비둘기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육신 재앙이 와서 땅의 재앙이 와서 그럼 산으로 피해.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래서 거기 가서 비둘기처럼 그냥 웅웅웅 하고 우는데 누구의 죄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그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다른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죄하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 비난하고 욕하면 나는 편한가요?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는 그런 육신 삶, 영적인 삶을 살지 말고 정말 땅의 재앙이 찾아오고 육신 재앙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자신의 죄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서 비둘기처럼 구구구구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울면서 기도한 사람, 망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울면서 기도한 사람은 다 응답도 받고 육신의 재앙도 피하고 한나가 속이 터지고 막 속이 상하고 이랬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을. 에스더는 그렇게 3일 동안 막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울면서 기도하니까 그냥 유대 백성들 다 죽는다 하는데도 이 에스겔의 그 에스더의 눈물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그 민족을 다 살려주는 거예요. 민족.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걱정 엄청 많이 하는 사람들 많아요. 걱정하지 마요.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저 에스더 모르드게 몇 사람이 3일 동안 금식하고 울면서 기도해서 이 수상궁 주변에 페르시아 주변에 그 땅덩어리에 사는 유대인들을 다 지켜줬는데 하나님이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자신의 죄를 치면서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재앙은 하나님이 물리쳐 주십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은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더니 남편도 없이 하나 키운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받는데 그 눈물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 귀신을 쫓아주시고
지금 우리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한순간에 찾아오는 거야. 전쟁이 오면 기근 생기고 전염병 생기고 이런 재난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1차 경고하고 2차 경고하는데 그거 무시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나라 망하고 다 흩어진 거 아닙니까? 따라하세요. 늦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와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또 비둘기처럼 울면서 기도하는 영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에스겔은 이 땅의 재앙이 찾아오고 육신의 재앙이 찾아오면 세상 줄 붙잡지 말고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 7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니라. 전쟁은 재앙이야. 전쟁 나면 병 생기고 전쟁 나면 굶어 죽어.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막 나팔을 불면서 잔뜩 준비를 했어. 그런데 막상 전쟁에 나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어?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저 전쟁을 이겨야지 해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막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했는데 막상 나가려고 보니까 전쟁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됩니까? 전쟁은 일어났는데 전쟁이 일어날 사람이 없으니 그 전쟁은 지는 전쟁이야. 죽는 전쟁이야. 나팔을 불면서 너희가 온갖 것을 준비해. 전쟁 났다고 그래서, 기근 났다고 그래서, 지진 났다고 그래가지고, 연병이 돌았다고 그래서 다 준비하는데도 그거와 싸울 군사가 없다. 그럼 우리는 지는 거 아니냐? 결국 세상적으로 나팔을 불면서 온갖 것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세상 힘으로는 육신 재앙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도 재앙이 왔잖아요. 밤에 잠을 자는데 이 꿈자리가 너무 사나워. 무슨 꿈인지도 모르게 막 정신이 사나운 거야.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적으로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끌어들이잖아. 박사, 술사, 점쟁이, 무당, 온갖 사람들 다 끌어들였어. 어떻게든지 그 문제 풀어보려고. 근데도 아무 효험이 없었습니다. 아무 효험이 없었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똑같이. 유대 땅에 재앙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왕부터 백성들이 막 나팔을 불며 막 세상적인 거 잔뜩 준비했는데 막상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게 마귀든지 이게 전쟁이든지 이게 가난이든지 그거와 싸워서 이길 힘은 너희들한테 없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7장 19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금덩어리 은덩어리보다 귀한 게 어디가 있겠어요? 경제가 어려워지고요, 막 시국이 수산하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돈은 휴지가 될 수 있어요. 자, 7장 19절 또 보여주세요. 오늘 성경을 많이 봐야 돼. 시작.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참, 전쟁이 난다고 그래. 그러니까 전쟁 나면 전염병 생기고 기근 생기니까 막 온갖 것을 준비했는데도 막상 그 재앙을 못 물리치는 거야.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막 모아가지고 이 육신 재앙, 땅의 재앙을 이기자 그랬는데 그 금덩어리 은덩어리 가지고 있는 게 자기들을 못 지켜주는 거야. 응? 배고프다고 금 먹어가지고 배가 불러집니까? 너 금덩어리 은덩어리 가지고 있다고 네 창자가 채워지냐? 성경은 너무 세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 나왔잖아요.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리. 금덩어리 은덩어리는 세상에서는 힘, 세상에서 대단한 거 그거 가지고 네 육신의 배도 못 채운다는 거예요. 심령, 우리의 영혼도 못 채우고. 그래서 결국은 육신재앙, 세상재앙 올 때는 금덩어리나 은덩어리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것들인데, 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인 걸 깨닫고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금을
오물같이, 너무 죄송한데 오물은 뭡니까? 똥이야, 똥. 똥같이 생각하고 그거를 버리리니 그 금덩어리와 은덩어리들이 너희들을 건지지도 못하고 네 심령을 채워주지도 못하고 내 창자를 채워주지도 못한다. 그러고서 그것은 죄악의 그런 걸림돌만 될 뿐이다. 세상에서 그렇게 값진 은덩어리와 금덩어리가 땅에 임한 재앙, 육신 재앙을 피하게 못하고 오히려 죄만 더 짓게 하는 굴레가 될 뿐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성도는 이 땅의 재앙, 육신의 재앙이 찾아올 때 절대로 이 세상 줄 붙잡지 말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를 구해야 된다. 이게 에스겔 선지자가 들려주는 육신 재앙, 땅의 재앙 이기려면 금덩어리, 은덩어리, 군인을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안 돼. 창자도 못 채워, 심령도 못 채워. 그러니까 하늘의 은혜를 받아라.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40년 된 안진뱅이도 무슨 세상줄 붙잡아가지고 안진뱅이에서 일어나가지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령한 은혜를 받아서, 예수 이름으로 은혜를 받아서 그런 육신 재앙이 물러갔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땅의 재앙은 항상 옵니다. 또 육신의 재앙도 찾아올 때마다 무엇보다도 은혜 받는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성경은 영이 살아야 우리가 육이 사는 길도 열린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영이 죽으니까, 신령한 영이 죽으니까 육도 재앙을 만나서 가시덩굴과 엉겅퀴에 그냥 쫓겨남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영혼이 잘 돼야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질 수 있다라고 요한 3서에서 그 영적인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전쟁과 또 연병과 또 기근이 한꺼번에 몰려올 수 있는 그런 재난의 시대입니다. 이럴수록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세상 줄 붙잡고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욱 기도하고 또 은혜 받고 말씀으로 풍성하게 은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의 영이 신령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은혜로 채워지면 육신 재앙도 이기고 땅의 재앙도 이긴다. 이게 선지자들의 말이야. 근데 이 선지자의 말을 유대 백성들이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영혼도 잃어버리고 육신도 잃어버리는 그런 실패자가 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에스겔은 유다 백성들한테 육신의 재앙을 찾아왔을 때, 땅의 재앙이 찾아왔을 때, 이 육신 재앙과 땅의 재앙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성소를 정결하게 해야 육신의 재앙을 피할 수가 있다 하고 가르칩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이제 운명, 육신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떡하냐? 산으로 가서 자기 죄를 깨닫고 비둘기처럼 그렇게 울면서 기도해라. 그거 상부시했어요. 육신 재앙이 찾아오면 금덩어리 은덩어리 가지고 네 창자 못 채워, 네 심령 못 채워, 전쟁 준비해도 나갈 사람이 없어. 그래 세상 것 가지고 육신 재앙 이기려고 하지 말고 신령한 은혜를 구해야 돼. 은혜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하는 이런 말씀을 무시했단 말이에요. 무시했어. 그러다가 그런 진짜 유대 백성들이 그런 엄청난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에스겔은 유다 백성들한테 마지막으로 그 육신 재앙을 피하는 길을 가르친 내용은 내 성소를 정결하게 해야 그래 육신 재앙을 피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 말도 이제 결국은 무시해서 그런 육신 재앙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유다 백성들 만약에 육신 재앙을 피하는 이 영적인 길을 걷지 않으면 너희들의 인생의 결과는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게 21절입니다. 21절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이야, 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합니까?
육신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서 비둘기처럼 구구구하고 기도하고 신령한 은혜 받지 않으면 너네가 어떻게 되느냐. 내 성소를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타국인의 손에 넘겨지고 노략을 당하게 하고 세상 악인에게 넘겨져 가지고 약탈을 받게 될 거다. 이 말씀이 1.1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실천이 된 거예요. 선지자의 예언의 말이 끝나자마자 불과 7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국인의 손에 끌려갔고 노략질을 다 당했고 성전의 금덩어리 은덩어리 다 떼어서 바벨론 신상한테 가서 갖다 바쳤고, 세상 그 역사가 한참 지나서 2000년이 지난 후에도 세상 근대사에만 봐도 유대인들이 히틀러라는 그 악한 자에게 600만이나 죽는 재앙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땅에 재앙이 있다, 육신 재앙이 있다, 이거 피해야 된다, 이렇게 피할 수 있다, 그 말 다 무시한 거예요. 어떻게 성경이 그렇게 그 말씀대로 타국인의 손에 넘겨지고 노략을 당하고 악한 자들에게 넘겨지고 약탈을 당하고 그런 것이 다 실체적으로 그렇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까? 근데 왜 이렇게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유대 백성들이 그렇게 험한 재앙을 당하게 됐냐 하는 이유가 이제 20절과 22절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자 20절 한번 보여주세요.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서 오물이 되게 하여. 이게 뭡니까? 지금 유대 백성들이 막 자기들은 지금 엄청 믿음 생활 잘하는 걸로 알고 있어. 막 화려한 장식처럼 믿음 생활을 잘하고 막 얼마나 교만한지 모르고 가증한 우상을 세우고 미운 물건을 세우고, 근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뭘로 생각했대요? 오물로 생각했대. 오물. 자 22절 시작.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화려한 장식하고 교만하고 가증한 우상 갖고 미운 물건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보고 하나님이 얼굴을 돌이켰대.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보면 여호와는 내 얼굴을 향하여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든지 하나님이 내 얼굴을 안 보시면 우리는 재앙이야. 요나가 풍랑 만난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다 풍랑 만났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유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이 하나님은 얼굴이 대면해야 돼요. 근데 화려한 장식, 교만, 가증한 우상, 미운 물건 틀켜지고 있는 그 유대 백성을 보고 난 너네들 안 보겠다. 너네는 성소를 더럽히는 인간들이다 하고서 하나님이 결국 육신 재앙 그거를 벗어나지 못하게 허락해가지고 노략을 당하고 빼앗김을 당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유대 백성들이 붙들고 있는 화려한 장식, 교만, 가증한 우상, 미운 물건,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주 오물처럼, 오물 얘기는 더 안 할게요. 이 오물처럼 여기는 영적인 큰 죄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죄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다. 그래서 이 오물처럼 여기는 이 영적인 큰 네 가지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 것이기 때문에 타국인의 손에 넘겨지고 노략질을 당하고 세상 악인에게 넘겨져서 육신재앙을 만나게 될 거야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주의 백성이 우리가 육신재앙, 땅의 재앙을 피하려면 하나님께서 오물처럼 느끼는 거, 오물이 똥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오물처럼 느끼는 이 죄를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여러분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우리 몸이 또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보혈의 피로서 세워진 성전에서 이 하나님이 우물처럼 생각하는 죄가 없어야 되고, 또 우리가 육체가 단순한 육체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얘기해. 너희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목사님 있고 오르간이 있고 예배드리고 막 성가대 있고 이것도 성전이지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 그냥 흙덩어리가 아니야. 이 흙 안에, 너희 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이렇게 성도들이 모이는 것도 성전이지만, 나 못생겼어, 나 정말 부족한 거 많아, 세상 사람들 나 얼마나 깔보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너는 내 성전이다 그러는 거예요. 내 영이 들어간 성전이다.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아닙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17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우리가 모이는 것도 하나님의 성소인데 우리 몸도 하나님의 성소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성소에 오물과 같은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멸하겠다. 그렇다면 성전을 더럽히고 유대 백성들을 멸망시켰던 오물과 같은 죄가 무엇인지, 그저 오늘 본문에 집중해서, 오물은 결국 냄새나고 더러워서 버림받게 돼 있어요. 다 버림받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아니면 내 심령 안에서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물 같은 네 가지 죄를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화려한 장식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화려한 장식은 겉만 번지르르한 신앙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회칠한 무덤처럼 겉으로 보면 믿음 생활 너무 잘해요. 기도하는데도 그냥 아버지 막 이렇게 기도해요. 응? 막 식당에 가서 식사 기도하는데도 막 10분을 해. 막 주야. 그냥 식당에 가서는 그냥 잠깐 하세요. 믿음 생활을 너무 화려하게 번지르르하게 잘하는 것 같은데, 진짜 그 심령 속에 들어가 보면, 내면 속에 들어가 보면 은혜가 없어, 기쁨이 없어, 사명도 없어, 눈물도 없어. 바늘로 찔러서 피도 안 난다는 소리는 그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런 거지. 겉은 번지르르 하는데 내 속사람에 은혜도 없고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생명도 없고. 근데 이거를 하나님은 오물과 같은 죄라고 그랬어. 그래서 주여, 이 완악한 마음, 그저 돌짝박 같은 마음 기경해가지고 말씀을 은혜받고 막 성령으로 말랑말랑해져서, 성령 받아서 기뻐 뛰고 은혜 받아서 눈물 흘리고 정말 내 속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화려한 장식과 같은 오물, 이거 사람 보기에는 좋지만 그 회칠한 무덤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오물과 같은 죄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도 있고 우리 심령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만은 설명할 필요가 없죠. 교만은 이걸 뭘 설명합니까? 근데 교만은 정말 오물 중에 오물인데,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이 헬라 원어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그래서 그냥 딱 이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밀어내시고 그냥 씩 밀어내신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그냥 때리지도 않고 소리지도 않지로 그냥 이렇게 밀어낸대요. 여러분, 우리 밀려나가면 안 돼요. 은혜의 자리에, 사명의 자리에 그저 뿌리 받고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밀려나가게 하는 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만의 영이 하나님의 성전에 움직이고, 교만의 영이 정말 나도 성전인데 내 심령 안에서 문득문득 작용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나를 오물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넌 안 되겠구나 하고 밀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 세상에서도 겸손해서 망한 자는 절대로 없어요. 교만해서 망하는 거지. 교만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자기를 높이는 거거든요. 그래, 교만은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도 돼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있어? 그저 나를 창조한 분도 하나님이고 나를 그냥 택하신 분도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교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오물처럼 여기시고 이렇게 밀어내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성도들 앞에서 그냥 항상 겸손한 은혜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육신 재앙, 땅의 재앙도 하나님 다 물러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증한 우상이 오물과 같은 죄라고 그랬어요. 이 가증한다는 것은 false idol, 그래가지고 거짓된 거야. 거짓된 거. 가증한 우상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세상의 것들을 섬기는 가짜 신앙이 가증한 우상이에요. 이것이 어떤 형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참 우리가 가톨릭을 이렇게 참 비방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그 적그리스도나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야 정말 이 가톨릭을 우리가 기독교에 이렇게 뿌리로 나왔지만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영적 굉장히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가증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다른 거짓된 그러한 신을 섬기는 것 같은 거짓된 신앙이야. 그 예를 들어서 자기들은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가톨릭 교인들이 정말 지극정성으로 앞에 가서 고개 숙이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상이 있어. 어떤 상이에요? 마리아 상이야.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야. 근데 진짜 마음이 컬컬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그러면 누구 찾아가요? 마리아 찾아가요. 이게 가증한 false, 가증한 우상이야. 근데 이런 건 다른 선교지에 가면 많아요. 막 전도해서 다 하나님 믿어. 근데 자기들 조상 때부터 어떤 우상 딴지들 이런 거 갖다 놓고 막 거기다가 빌고 그런 거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를 가증한 우상이다. 나 믿는다고 하면서 너 진짜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사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우리 심령 안에 그냥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섬기는 그런 가짜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완전히 자식이 신이야, 신. 물질이 신이고 자기 이름 하나가 신이고,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오물과 같은 죄라고 본다고 그랬어요. 그 오물과 같은 죄는 네 성소를 더럽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 재앙을 못 벗어나게 한다 이렇게 했어요. 마지막으로 미운 물건입니다. 미운 물건. 이 미운 물건의 뜻을 풀면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죄성을 뜻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쁜 사람이 있고 미안해요, 미운 사람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사람들 보기에도 이쁜 행동이 있고 미운 행동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이 그렇게 높아지고 복은 있는 대로 받았는데도 결국은 버림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미웠던 거야. 미운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울 왕이 말하는 거, 행하는 거 이런 걸 보면 정이 안 가는 거예요. 정이 안 가.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35절에 보면, 자, 성경 보여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자, 거기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선지자 중에 선지자야. 근데 죽을 때까지
어느 순간부터는 사울을 가서 보지 않았대. 왜 안 봤어요? 미워서. 속이 상해가지고. 안 봤다는 거야, 안 봤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어떻게 했대? 후회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에게는 후회거리고 사무엘 선지자에게는 미운 사람이 돼가지고 결국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그냥 이렇게 밀려나는 그런 재앙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 땅의 재앙, 육신 재앙을 피하려면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믿습니까? 진짜 아멘입니까? 이거 우리가 전쟁 준비하고 금덩어리 은덩어리 가지고 좀 한판 붙어보면 안 되나요? 뭐 코로나 와라, 전쟁 나와라, 기근 나와라, 한판 붙어볼까요? 근데 오늘 예언자는 너 그거 준비해봐. 그걸로 네 창자 못 채워, 네 심령 못 채워. 그럼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받아야지. 하나님께 도움 받으려면 하나님이 나를 미운 물건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미운 물건으로 봐서 아휴, 저놈 내가 괜히 세웠지, 괜히 내가 불렀지, 사울을 후회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육신재앙, 세상재앙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미운 물건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가 내 입술이 내 말만 정직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한대요. 잘했으면 잘했다고 그러고 하나님한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러고. 잠언서 23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이게 지금 누구 얘기입니까? 하나님 얘기야. 네가 좀 내 앞에 와서 솔직하게 얘기만 하면 네가 얼마나 잘했냐, 막 내가 막 1등하고 막 내가 대박 터지고 그런 얘기가 아니야. 네 마음의 생각, 육신의 생각, 육신의 환경을 좀 솔직하게 내 앞에 얘기해봐. 나는 그거 듣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속이 어떻다는 거야? 유쾌하다는 거야. 속에는 걱정, 근심, 투성이야. 막 욕심 투성이야. 마귀가 투성이야. 근데도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입술이 부정해서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건 지금 내 입술이 부정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미운 물건이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도 그냥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한테 고백하고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는 것만 해도 하나님을 유쾌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유쾌하게 만든다. 여러분, 나를 유쾌하게 만드는 그 사람은 미운 물건이요, 사랑할 만한 사람이요? 사랑할 만한 사람이죠. 잠언서 25장 13절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다 믿음도 있고 크고 작은 사명이 있는데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팥빙수를 좋아하시는지 얼음 냉수가 돼가지고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시원하게 해준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재앙, 육신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짧은 인생이지만 바람같이 지나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미운 물건이 되지 말자. 교만한 인간이 되지 말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옆으로 밀어내시는 거예요. 밀어내.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고백하는 거지, 솔직하게. 그리고 정말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든지 못할 수도 있는 일이든지 충성스러운 믿음 생활을 하는 거지.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도리어 유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은 누구에게나 생각하지 못할 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앙이 올 때 이기는 자가 돼야 되고 또 재앙을 피하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재앙이 올 때 산에 가서 내 죄를 발견하고 비둘기처럼 울고, 재앙이 올 때 세상 줄 붙들지 말고 신령한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재앙이 올 때 내 몸, 내 성소를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보실 때 미운 물건이 되지 않고,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같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 재앙을 피하는 길 말씀 전했는데 깨닫게 하시고 또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땅의 재앙, 육신 재앙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